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빛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베푸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얻어 돌아가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걸으세. 약한 사람 노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버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해바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수십자가에 흘리신 의미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산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하모 이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라져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서일의 권속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셔서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협치와 지혜를 다하시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활동도 잘 준비케 하셔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목회 후에 늘 함께해 주셔서 주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섬기며 또 한 주간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종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각 기관들도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축소 진행함으로 신앙생활이 위축될까 심히 걱정되오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변화된 환경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협상도 잘 진행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함께 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국내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스라임벌 교회와 돕는 미자립 교회도 코로나 여파로 복음사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건지자님께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제가 낭독을 드릴 터이니까 말씀을 펴놓으시고 계속 보셨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화면도 보이시죠?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박수로도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래서 목사의 마음은 참 지극히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영국에 있는 또 후배한테도 제가 연락을 취해서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국도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쭤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대요. 아예 모이지 못하게 했다가 모이게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 자체 내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모이지 말자.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단이나 그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게 바꿨어요. 우리가 예배 소모임 중지 명령이나 또 식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야기하느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누가 올렸는데 잠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소모임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우리는 왜 교회가 분노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공감하거든요.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전부 다 분노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하는 게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예배는 잔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뒤에는 잔치로 마무리를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참 너무나 아쉬워요.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마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도를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병 본부 쪽에서도 이렇게 동선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자기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나 교회를 다녀간 거예요. 3주째. 그런데 한 명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발표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예배입니다. 예배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와 잔치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분, 이 전체를 이렇게 해라고 주선하시고 베푼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끌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때를 생각해 봤을 때요, 구약 시대는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구약의 느낌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 알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알현,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 즉 예를 다하여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알현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예배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그런 예배가 가능했느냐? 이유는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도 또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고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구약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3,000년, 4,000년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로는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정신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새벽에 로마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한마디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앞에 한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을 끊어버리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잔치이고 그 잔치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적인 선언입니다. 공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우 모여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죠. 옆 사람이 물었어요. 여기 왜 모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옆 사람도 몰라요. 그냥 모여 있길래 와 있는데요. 그건 궁금해서 와봤어요. 앞에 가봤어요. 앞에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을 딱 붙여놔요. 제목을 딱 써놔요. 오늘 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게 공적인 선포예요. 공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말하는 거죠.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구약과 신약의 예배, 뭐 예배는 잔치다, 예배는 누가 열었고 누가 이걸 집례하고 누가 이걸 책임지고 전부 다 그게 바로 공적인 선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신 예배라는 것이 제목이죠. 공적인 선포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느낌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보통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예배는 옛날 일들을 기억하는 거구나. 왜요? 전부 다 옛날 이야기야. 출애굽기 BC 1450년 3500년 전이에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옛날 이야기를 읽어서 뭐 하냐? 뭐 전설의 구약을 읽는 건가? 예배의 기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읽어서 교훈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원을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서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산 거죠.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해도요, 듣는 사람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참 좋은 이야기네. 또 예배 후에 식사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보면 왜 밥 먹어? 교회 가면 왜 예배 드리려고 밥 먹어? 주일 시간이잖아. 밥 먹어야지. 아침도 안 먹고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왜 하필 예배를 11시에 들어가지고 맞춰놔서 꼭 점심을 챙겨 먹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죠.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12시 됐는데 집에 가서 또 밥 챙겨 먹기 힘들잖아.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도 왜 예배 드리고 나서 왜 밥을 먹는지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 결국은 예배 드리고 나면 밥 먹는 거 그거 그냥 교제를 위한 거고,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얼마나 좋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봐왔던 거, 예배 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11시 예배, 사람들 왔네, 누구 왔네, 밥 먹고 나니까 집에 가네. 눈에 보이는 거 읽으면서 이거 성경 말씀 이거 3,500,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거 오래됐네. 선거대 저기 앉아있네, 뭐 누구 왔네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껏 아무리 예배에 익숙하게 수십 년을 참석을 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 읽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년 데리고 올라와 만나자.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아직 십계명도 받기 전인데 불러서 2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형상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저기 이렇게 생긴데 이건 아닌데, 그 계신 곳의 전체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청옥과 청옥, 옥을 쫙 펴는 하늘같이 깨끗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제야 만났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를 다하여 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를 다하여 옷을 다시 차려입고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절을 했겠죠. 예배하고 그 다음 뭐 했느냐? 뱉고 먹고 마셨더라 라게 돼 있어요. 예배의 처음 예배인 거예요. 첫 예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론, 모세,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내려가면 요 24장이 나오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면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도 만들고 예배법도 배워요. 이들이 바로 예배를 인도할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 70명은 뭐예요? 그냥 따라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물론 레위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고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행정적인 조직들과 모든 걸 다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냐? 장로 70명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 속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 70명,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4명이 하나님을 보고 내려와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봤다. 못 봤지? 하나님 못 본 놈 무릎 꿇어.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못 본 너희들보다 우리가 뭐 탁월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돌아와서 그럼 그 일들을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식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74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말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 인도자와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이 직분자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네 사람과 장로 70인들을 모아놓고 예배의 첫 예배의 모습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죠? 아니, 그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까지 장로 70명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났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딱 한 가지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에이, 그런 게 있어요. 뭐 눈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그 장로 지가 뭔데? 모세 지가 뭔데? 아론 지가 진짜. 그 아들 그 나다가 배워 이게 서로 말이야 말. 서로 나눠 묻긴 하고 말이야.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스운 거지.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섬기 직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자들이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가면 레위기 10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들고 나오다가 죽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직분자가 되든 누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자리를 대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섬기는 게 뭐냐? 이 자리가 뭐야? 야유회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뭐 행사할 때 지금 뭐 체육대회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뭘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자, 예배를 섬기는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영 그렇고 뭔가 이게 빠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도 안 돼요. 뭘 믿느냐에 뭘. 지금 자기가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 막 하나님 계시고 자기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에 뭘 믿느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느냐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그러면 신앙생활 기본이 뭐냐? 뭐라고 말할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기본이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아무튼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의무와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는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 불러가지고 그냥 추석 부르고 아이고 교회 나왔으니까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네, 그런 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올 2020년도 우리가 교회다는 그런 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해놓고 작년 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서 계속 이 부분을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느끼는 거죠. 목사 자신도 예배에 대한 기대가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솔직히 예배드리러 앉으면요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어요. 열이 이까지 채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요? 아니면 한 3, 4주 전인가요? 여기 담이 걸려가지고요 섰는데 여러분한테 걸어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집례하는지, 눈에 보이는 저 목사와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잔치까지 전부 다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그 시간까지 전부 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믿는 자는 은혜 받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은혜 못 받아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쪽은 양이고요 이쪽은 염소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택함을 받겠느냐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직분자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가 믿지 않는다면, 목사가 믿지 않는다면
안수 받은 자가 믿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 다 믿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길 교회가 동성애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예배 모임을 금지하는 그 부분들도 교회가 좀 과하게, 우리가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좀 나쁜 인상을 그런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그 분노를 품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원수 맺게 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골병이 들어요. 골병이. 그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침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걸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입을 다물고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꺾어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면 들어서 더 열받아. 막 열받아. 왜?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미암아 이게 뚜껑이 열린 게 안 닫히는 거예요. 뚜껑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목사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안 틀렸어. 분명히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앞에 딱 서면 입 다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이 봤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밑에 펼쳐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걸 보며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했었던 그 감동,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줘도요, 그런 게 있어.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싹 무시해버린 거죠. 결국은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믿을게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봐서 안 믿었어요?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누가 나서서 기도를 하고 섬기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이 우리의 모임, 우리의 회합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한번 오랜만에 만나가 한번 좀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서로 친밀하게 한 멤버십을 한번 강화해 볼까?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눈에 보이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인도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걸 안 믿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찬양이 오늘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냐고요. 목사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정치적인 그런 연설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좀 지겨워도 못 알아듣게도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내 마음이 분주해가 들으면 또 저 이야기 따분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도 저 별난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근데 뭐 좀 미숙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하나님이 딱딱하고 하셨냐고요. 자녀대가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셨냐고요.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유약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여기에 찾아오시는 믿는 자, 예비를 섬기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섬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예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시냐고요? 뭘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럼 제가 높아지고 아닙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오늘 기도 잘하시네, 오늘 막 기도 막 끝내준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교만해지고 막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면 좋죠. 장로님 기도 유창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과정,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도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인도하면요, 요건 다 이사 다 나가시고 없지, 또 어르신들 또 잘 못 나오시지라면요, 비 오고 그 전날 비 오고 어둡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 2명 다 못 나오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오늘 두 분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 때리칩시다 하면서 하지 맙시다. 집분자도 안 나오는 다 때리치고 하지 말자 하면서. 아니죠. 제 말을 들으려고 나왔다면 때리쳐도 돼요. 안 해도 돼. 기분 나쁘거든. 이 뭐야 이거? 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죠. 예배는 제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들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 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려면 기본적인 그 자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에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풀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과 서러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우리는 예배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벌써 3,000년, 4,000년 가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베푸시고 예배를 잔치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집례하시고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흐트러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삶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며 삶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QR 코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마저도 이렇게 손을 대고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걸 잡아야 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거의 QR 코드는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그냥 종이로 해가 그냥 이렇게 라비줄을 붙여버리면 물만 조금만 묻으면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요 앞에서 제가 천막을 칠 예정입니다. 거기서 QR 코드를 받아서 들어오면서 찍고, 그다음에 체온 딱 조절하면 그 딱 체온 측정하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터이니, 그리고 어르신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은 와서 또 받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온 측정하는 게 총 4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걸 왜 들고 왔는지 이해를 못해요. 집에 가 계속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 만나면 이리 와봐라 측정하는 거야. 그걸 들고 가버렸어. 누굴까? 자, 지금 잡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잘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번 주 오는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를 딱 드리면 11시 예배와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이번 주까지는 됩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준비해서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죠. 내보내면서 동시에 녹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춰갈 수 있도록 애를 써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문 다 참조하시고요. 오실 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오십시오. 5분만 빨리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것과 자리 앉는 것이 원활하게 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와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계속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그래도 오후 예배 오셔야 되는 분들은 오후 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고요. 재개발 협상을 위한 9시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계좌 기억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이를 없게 하시고 잘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며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오셔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